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삭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주하고 있던 땅에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겠노라고 약속한 땅에 기근이 발생한 것이죠. 이에 이삭은 당연히 장소를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농산물을 수확할 수 없었고 가축들에게도 물과 먹일 양식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디로 이동해야 할까요? 바로 애굽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 언제든지 물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근에 맞서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은 애굽입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으로 이동했을 때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먼저 그랄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랄 지방은 가나안의 남방 경계가 되는 지역으로 풍요한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이삭은 먼저 그곳을 택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나 이삭의 최종 목적지는 애굽입니다. 그랄을 거쳐 애굽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를 처음 만나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삭이 애굽을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지역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근을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삭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이미 첫째, 가나안 땅을 주겠다. 둘째,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셋째,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 언약을 이삭을 통해 이루어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셨었지만 이렇게 이삭을 찾아와 이삭에게 직접 약속해 주신 것은 처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이 아닌 그랄 땅에 머문다면,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언약을 이삭 그를 통해
성취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의 성취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삭 너에게 승계시켜 주었으니 너도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삭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여 애굽행을 포기하고 그랄에 머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이삭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삭도 두려움 앞에서 결국 믿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100년 전 애굽에서 그리고 70년 전 그랄에서 이방인들이 그를 죽이고 아내를 취해갈 것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처럼 이삭도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미모를 보고 엄청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큰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그들이 리브가의 미모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혹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우연히 발각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 사이에나 할 법한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비멜렉에게 발각된 거예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에 아비멜렉 왕은 이삭을 불러 거짓말한 것에 대해 그를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이 아내와의 관계를 남매라 속였기 때문에 자칫 누군가 리브가를 취하여 갔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삭의 아내를 데려다가 잠자리를 가졌다면 하나님의 큰 재앙이 이 민족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비멜렉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재앙은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자칫 자신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만들 뻔한 이삭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사용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이런 이삭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랄에 어떤 누구도 이삭과 그의 아내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랄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즉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이 두려워하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머물렀지만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실수하고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그를 놓지 않으셨고 약속대로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삭과 함께하며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약속을 지켜주실 테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
믿음이 약하고 의심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늘 신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다시 신실하게 예배하고 다시 신실하게 기도하고 다시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그만두고 내려놓은 불신실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꼭 회개하고 다시 그 신실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늘부터 하나하나 다시 세워가고 신실하게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헌신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